분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한국에 있을 때 그 텔레비전을 보면 카드 광고 회사에서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라는 거였어요. 이게 한 크레딧 카드에서 계속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이자율이라도 싸게 해주면서 이런 광고를 하면 믿겠는데 절대 그렇지도 않으면서 말은 부자 되세요 라고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듣기 싫으십니까? 아니면 좋으십니까? 부자 되세요 라는 말이, 이 말이 축복의 말일까요? 저주의 말일까요? 축복의 말이지요. 저도 부자 되고 싶습니다. 우리는 부자 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아유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분은 없어요. 부자 되세요 하면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부자들아 들으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자들에게 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본문 1절에 부자들이 고생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어떻게 왜 부자들이 고생을 하지? 부자들이 무슨 고생을 할까? 돈이 없어서 고생을 하면 했지 돈이 있는 이들이 도대체 뭔 고생을 하겠는가? 본문은 부자들이 고생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면서 또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그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게 될 것이다. 이들이 통곡하게 되는 그 이유는 또 본문에서 재물이 썩었고 옷이 좀 먹었고 금과 은이 녹이 슬었기 때문에 너희는 통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재물이 썩었고 옷이 녹이 들었고 그리고 금과 은이 녹이 들었고 옷이 좀 먹었다라는 것이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이러한 것들이 오래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은요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영원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래 갈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영원하십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오래 갈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변화되어지고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고 언젠가는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의 심정, 우리의 모든 마음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네, 언젠가는 이건 사라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도 이것은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영원했으면 좋겠다, 이것 또한 다 사라지게 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심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부자들이 고생을 하게 되고 또 그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가 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늘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쌓아두고 있기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것에 목매이게 있고 거기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고생하고 울고 통곡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쌓아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쌓아두는 것은요 나누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베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만을 위해 창고에 곡식을 쌓아둔 부자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지금 먹고 누리고 이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나누지 않는 부자와 같은 거예요. 부자 청년과도 같은 거예요. 이건 내 거야, 나만 써야 돼. 쌓아두는 것은 결국엔 다
더 빨리 썩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민이 좀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러면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인가? 부자들은 이렇게 고생하며 울며 통곡하게 되어지는데 모든 부자가 그러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대답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경고하는 이것은요, 바로 타락한 부자들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자들에 대해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고, 자신을 위해 곡식을 쌓고, 자신을 위해 금과 은을 모으는 것, 베풀 줄은 모르고 나눠줄 줄은 모르고 다른 이들의 생각할 줄 모르고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모든 부자들에게 하는 경고의 메시지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자들은요, 부자가 되는 과정도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할 수 있어요. 왜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부자가 되려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요, 타락한 부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는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자들은 가진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서 일한 종들에게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품삯은 나눔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공정한 지불의 문제인 거예요. 추수를 위해서 수고한 일꾼들에게 합당한 그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것인데 그 삭을 주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결국엔 도둑질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사람이 받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일한 것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받아야 할 돈을 주지 않았다는 건 그 돈을 내가 도둑질한 것이고, 이 사람의 시간을 내가 도둑질한 것이고, 이 사람의 노동을 내가 도둑질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주지도 않으면서 사치로운 생활과 쾌락을 즐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쾌락과 만족을 즐기는 생활을 하며 성공에 목숨을 걸고 또 힘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인정받기 원하고 알려지는 삶을 추구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이들이 있어요.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모든 것에 내 마음을 가지고 있고 세상의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돌보지 않는,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는, 잊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살의 나를 위해 스스로 살찌우고 있다. 우리가 쌓아둔 재물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를 위해서 다른 이들의 그 소리를 듣지 않고 나를 위해서 재물을 쌓고 있는 모든 이들은 결국엔 도살의 날, 그 죽음의 날, 그날을 보면서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받는 그 순간에 내 무게가 더욱더 무거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자, 옳게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 정죄하고 그들을 죽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죽음을 우리가 기억해 보기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바른 말을 하다가 죽었어요. 왕이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그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물론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겼는데 그가 옳은 말을 하니 그를 죽게 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눈을 두고 있는 자들은, 세상에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에 대해서, 옳은 것에 대해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은 정죄하고 또 이렇게 핍박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타락한 부자들은요, 결국엔 울며 통곡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노아의 방주에 타지 못한 이들은 결국엔 방주 바깥에서 그들은 울며 부르짖으며 통곡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럼 부를 주시지 않으셨는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부유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를 우리가 좀 돌아가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 아담을 지내게 하셨지요. 여러분, 거기에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까?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또 창세기 2장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보라 되더라. 지금 어려운 강의 이름 말고 여러분 귀에 꽂히는 단어가 있었습니까?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강의 이름 말고 꽂히는 단어, 금과 순금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들으셨을 겁니다. 이 금과 순금이 에덴 동산에 흐르는 강 주변에는 금이 가득했고 순금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금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금고에 보관할 것이고 굉장히 아낄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 이거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돼. 그런데 에덴 동산에 있는 금들은 어떻죠? 어디에 숨겨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강 주변에 가면 금들이 가득했어요. 얼마나 부유로웠을까요? 먹는 것도 얼마나 부유로웠습니까? 그냥 가면서 먹을 거 있으면 다 먹어도 되겠어요. 단 하나 선악과만 먹지 말라라는 말씀. 그 외에는 다 먹어도 됐던 거예요. 여러분, 물질만 부유했습니까? 마음의 부유도 있었어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모든 것이 만족되어졌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오리지널 디자인이며 이것이 천국의 복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물질적으로만 가난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가난해진 거예요. 어떠한 것을 우리는 많이 지금 누리면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합니다. 더 갖고 싶은 거. 이것이 결국에 마음의 가난함이에요. 내 안에 부요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회복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부요로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만족함. 여러분, 이 은혜의 부자이고 영적인 부자인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또 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야고보서 4장의 마지막 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부자들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힘든 자들의 소리를 듣지 않았고 나를 위해서만 그들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4장의 마지막 절도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자는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줘야 합니다.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선을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영적인 부자들이 무엇을 나누어줘야 합니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생명줄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냥 우리가 보고서 사진 찍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생명줄을 던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줄을 던지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직접 물에 뛰어드셨어요. 그것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하셨어요. 선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선을 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선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을 행할 줄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을 지나쳐가는 것, 그것은 결국엔 방종이고 살인 방관죄고 살인 방조죄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요, 같은 죄입니다. 방조하는 거예요. 그래,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나만 이 천국의 복을 누리면 되지. 나만 영생을 얻으면 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을 주신 것, 이것은 우리가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매일매일 삶이 하루하루 눈뜨면서 어떻게 됐을까 참 많은 염려와 고민과 걱정을 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보니까 조지아가 또 늘어났어요. 99명이 됐다고 해요. 기내 카운티도 4명이 됐다라는 그 기사를 보았어요. 이제 한국은 많이 줄었어요. 확진자가 이제 100명 밑으로 떨어졌는데 미국은 이제 시작이다라는 말들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계속해서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때에 우리는 참 연약하구나, 부족하구나, 그리고 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단번에 멈추실 수 있는 하나님, 이 모든 것에는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순간에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할 때일수록 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밖에 없잖아요. 주님, 멈춰주소서. 주님, 용서하소서. 주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이것이 완전히 하나님 끝나는 그때에 어쩌면 주님, 우리는 잊어버릴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사스, 메르스, 조류독감, 그 순간에 우리 막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그 순간이 끝나는 순간에 우리는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이제는 그렇지 않게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를 주님 이 순간에 기억하게 하시고, 이것이 끝나더라도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께 선을 받은 자로서 선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길 원하며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인 것입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의 교회가 릴레이 기도를 하기로 했잖아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잠재워 주시도록,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이 바이러스 환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국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가족들도 있고 친구분들도 계실 거고, 우리 주변에도 이제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소서. 우리를 지켜주소서. 선을 받은 자로 선을 행하게 하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누리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만족이 없습니다. 늘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더 갖고 싶어 합니다. 욕심이 가득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어 주님께서 주시는 것, 그것이 최고인 것을 하나님 깨달아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받은 자입니다. 그 선이 무엇인 줄 압니다. 이 선을 우리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그 선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입술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내가 과연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을까? 이것 또한 주님, 사단이 주는 마음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반드시 선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정말 너무나도 작은 것, 머리카락보다도 이 작은 것에 우리는 많은 두려움을 갖습니다. 많은 이들이 아파합니다. 주님, 육적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마음적으로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만남을 갖기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시기 가운데 주님 앞에 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모든 것 위에 정말 뛰어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모든 죄악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래, 날마다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는 자,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는 아버지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우리와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